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8장 1절에서 9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사기 8장 1절에서 9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끈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수렙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 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거기서 브누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즉 브누엘 사람들의 대답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기드온이 또 브누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드온의 300용사의 전쟁이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그 후반부가 되겠습니다. 기드온이 이 미디안 군대와 전쟁을 할 때 여러분 그 상대가 안 되는 숫자를 가지고 또 그 정말 칼을 들고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을 미리 준비한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명령해서 순종하고 그 두려운 전쟁에 감당 안 될 숫자로 정말 무모한 전쟁을 시작했던 기드온이었습니다. 그 기드온이 한 일과 마지막에 그 300용사로 이제 전쟁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많은 그 이스라엘 지파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그들이 달려와서 이제 그 마지막까지 전쟁을 승리할 때 바로 전장의 어제 본문이죠. 오렙과 수렙을 사로잡아서 죽일 때 오렙 바위에서 또 수렙 포도주 틀에서 죽였습니다. 그 일을 한 지파가 있는데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12지파 가운데 요셉의 둘째 아들이죠. 더 하나님 축복받은 큰 땅을 차지한 숫자가 더 많은 그런 에브라임이 이제 그 전쟁에 큰 승리를 거두고 이제 남은 잔병들을 무찌르러 가는 길에 내분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 기드온을 찾아와서 시비를 겁니다. 네가 어떻게 나에게 먼저 상의하지 아니하고 이 전쟁을 시작했느냐. 우리가 이 상황을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기드온이 아직 하나님의 사서로서의 역할을 두각을 드러내기 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후반부에 세바와 살문나를 추적하러 갈 때 자기를 도와줘야 할 숫곳 사람들과 브누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네 손에 세바와 살문나가 있다는 거냐. 그것조차도 그 패잔병을 쫓아가는 것조차도 가능하다고 여기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이 기드온이 정말로 믿음 아니면 또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부르셔서 또 맡기셔서
그 사명을 감당할 때 넘어야 할 산이 계속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 기드온이 싸우는 그 싸움 가운데 300명으로 13만 5천 명에 해당하는 미디안 군대를 싸우는 것이 첫 번째 전쟁이었다면 두 번째 전쟁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 두 번째 전쟁은 같은 집안 식구끼리 싸움입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이 기드온에게 이제 그 교만한 마음으로 분노하여서 찾아왔을 때 기드온이 오늘 굉장히 성숙한 그 겸손한 모습으로 그 분노한 에브라임 사람들의 분노를 잠재웁니다. 그때 그 3절 말씀에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화난 사람 그 화 풀리게 하는 게 어렵잖아요. 근데 특별히 교만한 사람의 그 화를 잠재우는 것은 그냥 되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평화를 위한 싸움이라고 이렇게 정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다 평화를 원하는데 정말 평화를 원하려면 힘이 더 세야 됩니다. 평화는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떤 나라와의 관계에서도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평화가 언제 가능하냐면 내가 그 사람보다 더 우위에 있을 때 내가 전쟁을 일으키지 않아야지 평화가 가능한 거예요. 이 기드온이 미디안 군대와 싸울 때 그 승리를 하는 것이, 그 평화를 얻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냐면 하나님이 성도에게 있어서 평화를 얻는 길, 성도에게 있어서 나보다 숫자가 많은 상대를 대하는 승리의 비결 무엇이냐 하면 겸손입니다. 하나님이 이 기드온을 알았기 때문에 나중에 이 기드온의 일생이 이 사사기에서 굉장히 많은 분량의 본문을 차지하거든요. 그런데 이 기드온이 어떠한 사람인가? 너무나 미약한 사람인데 조금만 상황이 바뀌면 얼마든지 교만해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기드온에게는 300용사여야 해요. 32,000명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가운데 저는 오늘 말씀을 읽다가 제가 기드온이구나 라는 걸 많이 깨달았습니다. 제가 너무나 교만한 사람이라 제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하나님의 일로 쓰임 받으려면 나에게는 꼭 300용사여야 되는구나. 이걸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만약에 내게 32,000명이 있으면 나는 나중에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하지 않을 사람이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맞는 것 같아요. 저와 같이 좀 교만하신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께 300명만 구하십시오. 그 300명은 내 힘으로 싸울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해져야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싸움이에요. 여러분, 내가 상대할 수 없는 첫 번째 그 전쟁에서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승리의 비결을 알려주시는데 너는 너무 많은 숫자로 싸우면 안 된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너는 내 앞에서 겸손하라. 하나님이 기드온을 아세요. 기드온이 오늘 본문에도 나중에 후반부에 정말 기드온 자기의 진짜 모습이 나와요. 조금만 승리하면.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기드온의 겸손함과 기드온의 교만함이 나타나는 본문이에요. 나중에 그가 이 세바와 살문나를 추적하러 갈 때 숫곳 사람들을 향하여 어떻게 말하는가 보세요.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말하던 그 기드온이 더 이상 아니에요. 네가 지금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여러분, 교만한 사람이 그 마음이 상하면 폭력적으로 됩니다. 그 사람 발밑에 두려고 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런 선한 일을 하러 가는데 날 도와주지 않는다고 하니까 그 마음이 상해서 그 숫곳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돌아올 때 들가시와 찔레로 너의 살을 찢으리라. 바로 전에 에브라임 사람들의 그 교만함을 잠재웠던 겸손한 기드온은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또다시 그 추적하는 길에 분우엘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데 그 분우엘 사람들이 동일하게 도와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분우엘 사람들에게도 이 기드온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돌아오는 길에 이 망대를 헐리라. 우리가 우리 안에 오늘 이 기드온의 두 가지 모습이 있는 것을 발견하잖아요. 겸손하게 에브라임 사람을 대하고 뭐라고 말하냐면 에브라임의 끈물 포도가 아비에셀이 자기 집안이에요.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훨씬 낫지 않냐. 여러분 300용사를 가지고 불가능한 싸움을 시작하는 게 어렵습니까? 아니면 다 이겨낸 싸움 끝까지 추적해서 도망치는 그 두 왕을 찾아서 죽이는 게 어렵습니까? 그것도 훨씬 많은 숫자로. 누가 더 대단한 공로를 가지고 있습니까? 기드온이죠. 근데 기드온은 이 에브라임 사람들을 향하여서 겸손하게 자기의 처신을 함으로 인하여 이 에브라임 사람들의 그 교만을 잠재웁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고 또 성도님들을 보면서 목회를 하면서 제 자신의 모습을 많이 발견하는데 제가 참 연약한 사람이구나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전할 때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교만하지 좀 마시라고. 이해하세요? 제가 교만해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이요, 교만한 사람이 잘 보이거든요.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잘 줘요. 자기가 몰라요. 교만한 사람은 이게 어떤 관계에 있어서 자기가 무슨 말을 하면 그 사람이 상대방이 어떤 말을 해서 상처를 받는지를 모르니까 그 말을 계속하는 거예요. 대부분 교만한 사람들이 그래요. 눈높이가 다르니까. 그 낮은 곳에서 있는 사람의 상황을 잘 몰라요. 자기는 그냥 평상시 말을 하는데 그 교만한 사람의 말을 듣고 다 상처받아요. 제가 교만하지 말라고 하는 첫 번째 이유는 그 사람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이 상처받기 때문이에요. 또 하나 이유가 있어요. 교만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이유. 그 사람이 불행해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교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두 번째 이유가 더 커요. 교만한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평화를 가져올 수 없습니다. 자기의 삶이 불행해집니다. 왜 그 교만한 사람의 불행의 길을 가려고 하세요? 기드온이 여러분 이 미디안 군대를 대할 때에도 하나님 앞에 겸손해졌기 때문에 이긴 거잖아요. 300용사 가지고 어떻게 싸워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전쟁 시작도 못할 그 전쟁을 하나님이 그 두려운 기드온을 격려하시고 들리게 하시고 원수가 두렵게 하는 것을 알게 하셔서 시작한 싸움이에요. 원수 앞에서 승리하는 비결, 성도가 내가 상대할 수 없는 골리앗 앞에서 이길 수 있는 비결, 겸손해지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도우세요. 두 번째 대적이 있어요. 내 같은 내 진영 안에서, 내 편 안에서 교만한 사람을 만나요. 에브라임을 만납니다. 그 에브라임 사람을 만날 때 그의 분노를 잠재울 수 있는 길이 뭡니까? 겸손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에브라임의 끈물 포도가 아비에셀 집안의 만물 포도보다 낫다라고 말합니까? 자기도 알아요. 이거 자기 공로가 더 큰 거. 그러나 지금 기드온은 그 에브라임 사람을 향하여 겸손한 모습을 보이고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승리는 우리가 겸손할 때 얻는 겁니다. 겸손한 게 훨씬 축복이 많더라고요. 훨씬 안전하더라고요. 그 모세가 그 다듬어지지 않은 아직도 노예의 기질이 남아있고 아직도 여전히 불평과 원망이 밥 먹듯이 나오는 그 히브리 민족을 이끌고 어떻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겸손했기 때문이에요. 온유한 자였기 때문에.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정말 능력은, 성도에게 있어서 정말 힘이 되는 것은 원수 앞에서나 내 동료 앞에서나 또 하나님 앞에서나 겸손해질 수 있는 능력입니다. 오늘 그 능력을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원래 다 겸손하지 않아요. 하나님 자리에 앉고 싶은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보다 더 인정받고 싶은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겸손하게 해 주십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기드온이 조금만 더 지나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의 범위를 조금만 떠나니까 그가 진짜 자기의 본연의 본성이 드러나는데 완악함입니다. 폭력성이 나옵니다. 이 말은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도와주지 않으니까 기드온이 마음이 상했어요. 지금 이 300용사로 놀라운 승리를 오렙과 수렙을 죽이고 또 이제 남은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러 이 전쟁 끝내러 가는데 마땅히 도와줘야 될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으니까 마음이 상한 겁니다. 우리가 마음 상할 때 보면 이 에브라임 사람같이 교만한 사람한테도 겸손하고 승리했다가 그 빈틈에, 사실은 이 사람들이 그렇게 큰 잘못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기드온이 못 믿어온 거예요. 지금 세바와 살문나가 네 손에 있냐고. 나는 믿을 수 없다고. 에브라임 사람에 비하면 훨씬 조그만 섭섭함인데 그 조그만 섭섭함에 마음이 상해요. 여러분,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에서 완악하고 강포하고 전혀 기드온답지 않은 그러한 모습으로 바뀌는 데는 순식간이에요. 내 본성이 나오는 게. 마음이, 상한 마음이 그를 그렇게 만든 거죠. 다윗이 위기를 겪은 적이 있습니다. 언제였냐면 나발이 양털을 깎는 날에, 축제 날이에요. 그때 당시에 그 양털을 깎는 날에는 그냥 지나가는 사람도 와서 한잔 하시라고, 밥 먹고 하룻밤 주무시고 가라고, 여기 고기가 이렇게 많으니 한 점 먹고 가시라고, 마트에서 시식대에서 음식 나눠주듯이 얼마든지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자리예요. 근데 나발은 교만하고 미련한 자였어요. 여태까지 계속 자기를 도와주었던, 말없이 도와주고 버팀목이 되어지고 바람막이가 되어졌던 다윗을 모욕해요. 어리석은 사람이죠. 교만하고 미련하고. 여러분, 교만하고 미련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도 합당하지 않다라고 여겨지는 그 사람을 향하여 우리가 분노할 때 우리 위기가 찾아오는 겁니다. 우리 소중한 것을 다 잃어버려요. 근데 그것을 잃어버리게 하는 이유가 마음이 상해서 분노할 때예요. 기드온이 지금 그 분노하여서 찾아왔던 에브라임 사람을 향하여서 겸손하게 잘 승리해 놓고도 자기보다 힘이 약하고 당연히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했던, 왜 그렇게 큰 소리 쳤을까요? 이 숫곳 사람이, 또 분노의 사람이 이제 300용사로 주님만 의지하고 싸웠던 기드온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제 저 도망가는 세바와 살문나도 이길 수 있다고, 이스라엘에서 자기를 따르는 군대가 정말 칼을 휘두르는 사람들이 자기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위험해집니다. 다윗이 그 위험해졌을 때 그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다윗을 살려요. 그 떡과 포도주와 음식을 잔뜩 싣고 와서 그 나귀에서 내려서, 내 주여, 하나님께서 내 주의 목숨을 생명싸게 같이 지키시고 다윗에게 약속한 그 언약을 다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고 내 남편 나발 때문에 분노하지 마시라고. 이 여인이 참 지혜로운 이유는
이 뇌물을 주면서 날 좀 살려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뇌물을 주면서 다윗을 깨우는 거예요. 다윗,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당신이 지금 잊고 있다고. 정신 차리시라고. 지금 당신이 상대할 상대도 가치도 없는 사람이라고. 다윗을 다윗 되게 하니까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어요. 다윗이. 고맙다고 얘기합니다. 이 여인에게. 그리고 다윗이 칼로 죽이지 않아도 나발이 죽어요. 나중에 술 깨고 보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한 거야. 그리고 자기가 죽어요. 그리고 이 다윗이 아비가일을 다시 또 한번 자기의 아내로 맞이합니다. 지혜로운 여인이니까. 이 기드온이 세바와 살문나를 추적하며 나갈 때 숫곳 사람에게 또 분우엘 사람들에게 자기 본성이 드러나고 이 분노했던 다윗과 같이 위기에 처했을 때 그를 도와주는 아비가일이 없었어요. 저는 어쩌면 오늘 말씀도 전하면서 제게 하나님 주신 마음은 아비가일이 되라. 오늘 여러분 가운데 분노하지 말아야 할 때 분노하고 나의 본성이 드러나서, 우리 본성이 다 똑같습니다. 우리 교만한 자들이거든요. 강자한테는 비굴하고 약자한테는 더 포악한 비열한 사람들이거든요. 우리가. 근데 그걸 깨워줄 사람이 필요해요. 여러분, 겸손함을 잃지 않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고 승리하는 길이에요. 원수 앞에서, 내 같은 편 안에서, 또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결국 이 기도는 실패합니다. 내일 본문인데 토요일날 새벽 설교가 없어서 조금 더 미리 말씀드립니다. 기드온이 돌아오는 길에 그들을 다 이 말한 대로 잔혹한 사람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리고 사사로 사는 거예요. 기드온의 인생에 있어서 오늘 이 전쟁이 그의 인생에 놀라운 승리점이면서 얼마 안 돼서 금방 내리막길로 내려오는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 끝까지 평화를 위한 싸움을 싸우는 자로 승리할 수 있기 위해서 어디에서 이겨야 되냐면 내 마음에서의 싸움에서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서의 싸움에서의 승리에 한 증거는 겸손함과 온유함입니다. 그 잠깐만 방심하면 내 안에 그 잔인함이, 내 안에 그 교만함이 나를 삼킵니다. 불행해져요. 원수 앞에서, 또 나의 같은 공동체 안에서, 내 자신 앞에서 승리하는,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길, 그 마음을 지키는 길,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겸손해지는 것. 교만한 사람을 상대하는 이 기드온이 어떻게 승리했는가를 오늘 그곳에서 배우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만나면 내 공로 말고 그 사람 공로를 좀 칭찬하세요.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첫물 포도보다 훨씬 낫지 않냐고. 나를 낮추고 그 사람을 높여주십시오. 그때 내 마음이 상하지 않는 거예요. 안전한 겁니다. 내가 겸손해질수록 우리 그곳에서 누굴 만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도 새벽에 조금 더 일찍 일어납니다. 좀 더 일찍 일어나서 오늘 말씀을 전할 걸 다시 한번 기도해요. 그리고 운전하고 와서 또 이 자리에서도 그때 주시는 음성들이 참 많습니다. 주님이. 오늘도 하나님이 저에게
한 분이 생각나게 하세요. 대천덕 신부님이에요. 그분이 참 겸손하셨거든요. 제가 예수님 만나고 회심하고 그 20대 청년일 때 그 예수원에 가서 몇 번 만났어요, 그분을. 근데 그 만남이 내 인생에 이렇게 영향을 줄 줄 몰랐어요. 그분과 만나서 대화했던 것, 그분과 함께 보냈던 며칠간의 시간들, 그분의 표정과 말과 가르침과 기도의 모습들, 겸손하신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분을 이렇게 몇 번 봤던 게 예수님을 본 것 같았어요. 저에게는 겸손한 분의 모델이 있는 거예요. 저게 겸손한 거구나. 저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모습이 저렇게 사는 거구나. 여러분, 그 축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해질 수 있는 축복.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그리고 누군가에게 그 겸손한 모습을, 그 겸손한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분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다시 한번 좀 힘줘서 얘기할게요. 교만하지 마세요. 불행해지세요. 교만하니까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교만하니까 섭섭해지고, 교만하니까 마음을 못 지키는 거예요. 정말 겸손은 섭섭할 이유도 없습니다. 내가 더 많은 공로를 세웠지만 요만한 거 가지고 큰 소리 치고 나한테 시비 거는 사람한테 당신이 더 잘했다고 그를 인정해 줄 수 있는 게 내가 지금 겸손하지 않은 증거여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도 내가 무언가 남을 돕고 섬기고 희생하고 양보하고 그게 돌아오지 않으면 괘씸하잖아요. 교만하기 때문에요. 우리가 아직도.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다면 오늘 그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붙잡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 겸손함으로 승리하시고 또 하나님과 함께 누릴 수 있는 그 더 많은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만한 사람 위험합니다. 제가 교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교만하지 마세요. 겸손해야지 우리가 삽니다. 겸손하게 주님 닮아가고 주님과 함께 평화의 사람, 승리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